주셔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힘들어하는 그 일들 그 중에서 모든 인생사의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별을 통해서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인생사가 되어졌을 때 그 외로움이 참 힘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의 한 가정,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장로님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즉 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기 기능까지 장애가 너무나도 심해서 평생 무엇을 달고 살아야만 했느냐? 이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이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의사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5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장로님은 이 아이는 5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평생 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그 아이를 키웠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몇 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5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장애가 있다 보니 장애 학교에 그렇게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는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입교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되어야만이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 14세가 되었고 입교까지 받게 되었어요. 모두가 축하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20살을 넘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20살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어요. 당시 의사의 소견은 분명히 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견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그 가족들의 그 기도와 더불어 그 가족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정말 키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그 장로님은 매일같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감사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에 딱 입학하고 난 이후 3년째 되던 그 해에 안타깝게도 심장이 점점 굳어지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과 더불어 그 가족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당시 그 아이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사용되는 거, 그
그 금액만 봐도 참 엄청납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병원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24시간 무엇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했는데 그 산소통이 일반 산소통과 다르게 숨을 또한 잘 윤활하게 쉴 수 있도록 휴대용 또한 산소통을 또한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기간에 검사를 하고 또 치료할 부분이 있다면 또 치료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병원비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비용에 있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은 23년간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과 더불어 그 가족들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이르러 당시 목사님이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우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참 외롭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직까지도 제 귓가에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로님은 무엇을 호소하셨느냐? 외로움을 호소하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별이라는 것 그 자체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 이별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이별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누구와의 이별이 되어졌느냐? 생과 사에 대한 이별은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그 이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이별이 이별하고 싶어서 이별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원치 않는 그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은 지 불과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있어 길어봐야 3개월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을 갖는 것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걱정이 더 컸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성장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기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재차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역사하여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갖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르는 그 질문과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데, 첫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성도로서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죽기까지. 지금 죽기까지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이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깊이 찾아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떠났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즉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고아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아된 심정으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되 어떤 심령으로 바라봤느냐? 따뜻했던 엄마의 품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그 심령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했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고라는 이 단어,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코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육체적인 필요를 낳는 노력, 이것을 바로 코포스라는 이 단어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즉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힘듦이 있고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누가 갖추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추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와 같이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을 했으면 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났겠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서로 시기와 분쟁, 미움, 다툼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요? 매우 연약한 상태요. 믿은 지 3주, 길어봐야 3개월 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이 마음, 이 중심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는 이 사랑의 수고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져요. 왜요? 그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지기. 제가 또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말, 참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여러 말 중에서 가장 아픈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목회자의 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북경상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작은 수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을 갖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역시 부평상강교회는 있어야 될 교회야,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교회예요, 저 교회는 달라도 또 다른 교회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전파되어지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는 결국 성도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택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도라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생각이 강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죠? 주의 성도로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것,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또한 기타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 그 자격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기타 모든 훈련에 있어서 그와 같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도 여지없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개신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파예요. 왜 이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 접근해서 이 구원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개신교의 성도님들이 당황을 하십니다. 언제 받았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막 당황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도대체 구원받은 날이 언제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파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이 질문 가운데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100%의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노라,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주여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은 있었으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 중반부에 보게 되면 확신이라는 이 단어 앞에 어떤 확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그 구원의 문제 없다. 그들은 그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와 같은 이 구원의 모든 시작과 더불어 그 끝은 누가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확신했느냐, 3주여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노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한 선택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확신을 얻기까지는 내가라는 그 전제가 들어서는 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끄심을 내가 믿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무엇의 확신을 얻느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그 자세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즉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한 이야기할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그 같은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러고 있는.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선택받은 대로, 선택한 사람의 그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무엇대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너희들은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이기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대로 누구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은요, 모든 생활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지없이 누가 보이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가난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였어요. 그런 가난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그 행함을 보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느냐? 연보, 헌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연보를 드렸느냐면 풍성한 연보를 드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절 말씀. 지금 말씀대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연보는 어떤 연보라고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헌금 내라,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도로서 갖춰야 될 그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구석구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힘듦의 그 생활 가운데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이었지만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가졌느냐? 소망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도로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오히려 소망을 갖는 생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성도로서 인내하며 주님의 그 뜻을 기다렸고 또한 그 주님의 뜻대로 소망을 가졌던 인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에 소망에 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고 철저히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찰스 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쉘던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셨던 귀한 저서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 책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 책.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고 보게 되는데, 이 찰스 샬롬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 책의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당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은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바짝 긴장합니다. 특송 부르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부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고 잘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찰스 샬롬 목사님이 이와 같이 글을 썼던 그 의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꼭 보여야 이와 같은 열심을 갖는 것이냐, 예수님이 보신다고 해야만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이 장소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잘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조금 당황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광고를 합니다. 무슨 광고를 했냐면 다음 주에 CTS와 CBS 방송국에서 찾아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의 옷차림도 달라졌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대고 있다 보니까 창피당할까 봐 어떻게든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옷차림과 자세도 남달랐던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야, 매주 방송국에서 왔으면 좋겠다. 매주.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찬양대 지휘하시는 지휘자분이, 그분의 말을 통해서 제가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휘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하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듯이 찬양대 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찬양대 대원이 한 50여 명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물론 그 지휘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실수가 있음을 보게 되죠. 뭐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인간을 위한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꼭 그 영광이 누가 될까 봐. 오직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휘자님은 오직 누구를 위한 찬양이 되고 있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특별하게 오시니 그분을 위한 찬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또 한 가지 말은 특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찬양했던 그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늘 갖춰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실존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이 없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존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얻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동행하기를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